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겸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남을 낮게 여긴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더욱 높으신 분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겸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겸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건 이제 근데 스스로 낮출 수는 없고 사람이 사람보다 낮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모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높이고 그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나보다 낮게 여기다. 이렇게 말로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셨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겸손이라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높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를 높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마치 섬기는 자, 나를 보호하고 돌보는 그런 일하는 자. 주종의 관계가 내가 높고 하나님이 낮은 분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의 관계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 자, 그러한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겸손이라는 여호와 경외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길로 나아가느냐? 여기서 이제 보상이라는 말로 했는데 보상은 이제 갚아주는 선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장의 구조를 보게 되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물,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가리킬 때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죠. 길거리에 떠다니는 그 나무와 같은 쓸모가 없는 자들인데 재물, 성전 안에 그 성전을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듬은 돌이 되고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다듬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몫을 담당하는 자,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재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 말하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말씀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눈빛으로, 입술로, 우리 손과 발로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체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들을 가리킬 때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생명,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죠. 자,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주인 삼아 나아가게 하면 그 결과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성전의 재료와 같이 귀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을 가르치시면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만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므로 이렇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 이 세상에서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의 그 기준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높이 여기에 나를 낮추는 자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중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러면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처, 성전의 재료가 되는 그 귀한 것들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복음의 길, 영광의 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복이 있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처럼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튀거나 그렇죠?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귀한 자라고 저희를 여겨주시죠.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 보내신 곳에서 성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복음의 소식이 되겠죠.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쓰임이 있구나. 성전을 이루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꼭 역할을 감당을 하세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디선지 붙드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항상 보면 어디선지 꼭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항상 초대해 주셔서 그래서 막 높은 자리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우지진 않지만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잔치 안에 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소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잖아요. 궁금한 거 검색해 봐요. 이름을 만약에 알면 검색해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막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이름 쳐보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임 있는 자로 만드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 자꾸 세상에 유명해지려고 한다거나 나타내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 아는 자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은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 같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보면 논어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심보감이나 논어. 자,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는 은혜를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말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자, 이 구절은 이제 비교와 대조를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쭉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가르쳐서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내시는 사역의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많은 재물도 명예를 택한다라는 말보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 명예라는 단어가 쉔이라는 단어로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이 되게 하시죠, 먼저.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재료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름을 붙이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그렇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내는 것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마치 태어난 아이처럼, 아이가 축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존재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생명체지 특별한 존재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딱 붙여지게 되면 그때선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존재는 그냥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귀한 제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재료처럼.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그 성전을 구성하는 재료처럼. 이 세상에 많은 것들, 각자 이런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 쓰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들은 성전을 구성하는 재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쳐서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음이나 금 같은 이런 뜻입니다. 은, 금. 성경에서 은이나 이제 금이라는 묘사가 자주 나오는데 은이나 금은 솔직히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이나 금 어디 가면 뭡니까? 뭐 금방이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보는 것처럼 옛날에도 은이나 금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야 되냐면 성전을 가야지만 볼 수 있죠. 거기 이렇게 칠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은이나 금은 성전 안에 칠해놓은 그 재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이나 금 나오면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한단 말이죠. 이와 비슷한 개념이 공중에 나는 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실 것이다 입히실 것이다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 그려져 있는 새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의미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은 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없고 모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서기관들이라든가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는 자들만 이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고 하면 해례본이 어디 있어요? 박물관 가는지 누구한테 구해야 될지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런 모양이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신 저런 뜻이구나 해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자,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었다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재료가 되게 하심으로 이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도덕적인 사람, 물질보다는 불을 향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어떤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사역에 관한 설명을 우리 가운데 이해하도록 주신 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가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가난한 자 누구죠? 우리가 가난한 자고 부한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서로 함께 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섞이게 되는 거죠. 함께 연합하게 되어서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가 모퉁이 돌이잖아요. 다듬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다듬지 않은 돌끼리 세워봐야 조금 이렇게 돌 세워보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깎거나 다듬게 되는데 그 다듬게 되는 것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 역할을 해주셔서 그와 연합하여 이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혼자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고 성결한 자가 되게 하신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난한 자였는데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자다, 우아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처럼 길거리에 버려져도 크게 할 말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부르셔서 나중에 아주 거룩하고 귀한 신부, 그 헵시바 뷸라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 자,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는 이제 지혜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재앙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걸 재앙이라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를 당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도망치다, 숨는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그 재앙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교훈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터지면 이제 가장 먼저 충격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 남 미워하고 탓하고 그러다가 좋은 방향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큰일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이거 지나갈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냥 걸어가면 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재앙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숨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늘 피난처로 나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무작정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피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무작정 해를 당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하거나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그 나쁜 일로 이제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큰일 나면 무작정 도망가게 바꾸고 숨기게 바꾸고 탓하게 바꿨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 생각과 우리 걸음들이 선명해지잖아요. 희미해지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가야죠.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가 있단 말이에요. 성실히 살아가요. 왜요? 세상은 내가 오늘 열심히 한다고 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지 내가 땅을 파면 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여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성실히 감당하면 이것이 성전의 재료가 되고 귀한 은과 금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그 명예와 그 재산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각 처소와 그 장소에서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고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역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소망을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